서덕현 총리원 봉독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주중에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당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에 심각하게 느낄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곳곳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렵지 않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점점 살기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더 날카롭고 더 여유가 없어지는 모습들인 것처럼 보여요.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나 있고 그래도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정말 그렇게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주중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드라마의 한 대사가 계속 이렇게 귓가에 남더라고요. 어느 손녀딸이 할머니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손녀딸의 직장 동료가 뭔가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야, 그 사람 착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 할머니 부자는 착하게 살기가 쉬워. 그 구절이 이렇게 귀에 남더라고요. 할머니 부자는 착하게 살기가 쉬워. 그 소녀의 얘기는 자기도 착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 여력도 여유도 없어. 그런 이제 푸념과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그렇다고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다 착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아등바등 악하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현대인은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들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여유의 시간들이 있죠.
주 5일제, 세계는 주 4일제로 가는 나라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들은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공간들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심정적인 여유들이 없어요. 아마도 이제 워낙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불안하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 미래의 것까지 소환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걱정을 해도 가부를 해서 걱정하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소환해서 당겨서 걱정하느라고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걱정했던 대로 그 미래가 그렇게 흘러가요.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걱정했는데 사실 걱정이 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정말 걱정한 그대로 미래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니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문제 앞에서도 조급하고 사람을 만나도 여유 있게 품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나면 이렇게 튕겨내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덕현이가 와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방학이라서 이제 기숙사에 나와서 잠깐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대요. 집주인은 집에 가 있고 객이 둘이 와서 그 집에서 살고 있대요. 자취하는데 이제 집에 가고 이제 남는 자리에 둘이 들어와서 사는데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저녁을 같이 해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찌개랑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00원씩 받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더치페이는 들어봤는데 친구 초대해서 재료비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건 처음 듣는다 그랬더니 요새는 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세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도 바뀌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낯설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씁쓸한, 그렇다고 쟤네들이 무슨 뭐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 세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점점 이 세상은 살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각자 도생이라고. 그 인생 알아서 잘 살아 버텨내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되니까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유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렇게 각자 도생처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각박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 이유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보내신 인간의 모습들에 대한 어찌 보면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처럼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은 한 몸인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요. 무슨 것은 기능적인 역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다 나눠져 있죠. 우리의 생각에 그냥 실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생명체로서 한 몸으로서가 아니라 만약 조직체로만 생각된다면 쓸데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잘라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고 잘라내지 않거든요.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온몸이 감수해내요. 나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불편함을 만드는 사람을 잘라내는 곳이 아니라 불편함을 함께 지고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은 가장 큰 적이겠죠. 그죠? 모두가 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주인 의식을 갖는 거야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인 노릇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끼고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태도일 거예요. 그것이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이죠. 그죠? 질병 중에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쉽게 설명하면 뇌에서 이 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제대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엉뚱한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셔츠에 단추를 이렇게 채워가면 왼손이 그걸 풀러간대요.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는데 때로는 막 손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각 지체의 모습들로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정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곳도 사실은 있죠.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도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없는 곳은 없죠. 로마 14장 1절, 오늘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봤지만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믿음이 강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의 문제가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은 먼저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시기와 연한의 문제이기보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묘한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강한 이들은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그냥 생활의 일부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뭐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냥 다른 한 면, 사회생활과 자신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이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편에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반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 있어요. 이 이유는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대전제는 로마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들어와서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이해 속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전의 습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 동의하지만 왜 그 말씀을 지켜야 안식일을 왜 주일을 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안식일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조항에 매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특별히 먹는 문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먹는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 특별 기도 시간 동안 봤던 계시록의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이적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 먹는 문제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특별히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갈등했거든요. 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냐, 그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 쪽, 그리고 다른 쪽은 상관없다, 하나님만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허공에다 대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서 드려진 제사의 음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이 편에, 양쪽의 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갈등을 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훨씬 더 폭넓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내용을 쓴 것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정말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다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물론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느라고 공동체가 문제가 야기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양쪽을 다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게 믿음이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자신감이 먹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인 여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냐. 말씀에 어쨌든 구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이 구별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먹고 말고 네가 자유하느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이 두 가지 모습들을 함께 다루면서 3절 끝부분에 이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 인정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뭔데 그를 비판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비판하느냐?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믿음이 약한 이들이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네 몫이 아니다. 그 안에는 철저히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과 8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들이 보기에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다른 길이 없어서 야, 주님 믿음 안에 자유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기준처럼 그 말씀을 지키지, 그 율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이고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는 저들은 합당하지 않은 신앙인인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더 많은 분량을 심지어는 책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3절,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약한 이들이 강한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해? 자격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비난하지 마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믿음이 강한 이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해낸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너희들 그 음식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지 마라. 그들을 신앙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측면은 훨씬 더 무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는 바로 그가 너희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믿음 없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그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취해서 얻어놓은 생명이에요. 네가 뭔데? 너희 자유함 때문에 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겠느냐. 훨씬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먹는 문제 때문에 그거 본질 아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물론 더 잘 지키고 더 자유한다고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들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는 곳에 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 너희들이 자유하고 너희들이 문제없다고 해서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먼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비빌 언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들이,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있는 이들이 나중 믿은 이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의 진리의 그 깊은 이치를 잘 모르는 이들을 돌봐줘야 하고 함께 어우러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이 두 양쪽에다가 그들이 관심 가져 있었던 이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먹는 것 때문에 그가
무너지고 넘어진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다. 나는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난 자유한 사람이지만 나의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진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울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법관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래. 자수성가한 사람들. 공통점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데 고생해서 성공했고 자신의 신념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 하죠. 사실 종교인들의 그 모습을 제일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건 좀 씁쓸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 없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게 있으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 돈이겠죠. 그리고 힘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유를 허락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더 많으면 좀 더 여유로운 물리적인 여유와 심적인 여유를 분명히 누리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시간들을 거기에다 거꾸로 집어넣어요. 생명 아닌 돈을 위해서 그 돈 때문에 생명의 여유를 누리고자 했었던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생명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세상 안에서는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그 삶의 그 공백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유와 공간들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의 품이 커서 우리의 품이 커지는 것이지, 애초에 우리 품이 커서 누군가를 품어 안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나의 모습으로서 가면을 쓰고 있어요. 누구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워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공동체까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정말 편안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는 가면을 벗죠. 아닌가요? 그냥 붙었나요? 가면을 벗죠. 나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품어줄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되면 나의 가면을 벗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려. 근데 그 사람 만나면 편한 거예요. 맛있는 걸 사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면 편해요. 가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그래야지 몸에 힘 빼고 정말 편안한,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용납과 용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 거듭거듭 확인돼야 되죠.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되려면 절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모습들을 조정하려거나 바꾸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상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어디 밖에 돌아다니는 저 사람한테 그러겠냐? 내 아들이니까 그러고 내 딸이니까 그렇지,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녀의 마음을 열어 제끼려 할 때 그 안에 상처기가 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셔요.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닌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확 제끼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두드리셔요. 주님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데, 존 웨슬리가 제시한 감리교인들의 생활 지침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를 끼치지 말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랑 안에 머물라.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지침을, 세부 지침을 해놨는데 이렇게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십처럼 소비하지 말아라. 말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 갈등이 관련된 사람을 얕보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하지도 말아야 된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이게 감리교인들이 생활 지침으로서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아내도 사실은 먼저 믿었고 먼저 주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먼저 알았던 이들도 그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마음의 여유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 위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품이 넓으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의 품이 내 품 안에 가득할 때 그분의 품으로 품어 안는 거죠.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내 속에 평화가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 곁에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가서 쉽게 충고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옆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혼자 이 곤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의 모습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여유 있고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를 주님의 품으로 품으려고 작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해도 눈앞에 나타나면 그 다짐이 슥 사라져버려요. 주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주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더라. 그것은 지나온 모든 성경 안에서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태도에 집중해요. 만약에 이들이 이단의 문제였다면 좀 다르게 접근했을 거예요. 그건 본질이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을 얘기하거나 우상에게 그들의 모습들이 끌려가서 마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다르게 접근했겠지만,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그 부산물들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랑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울이 거듭거듭 그들의 태도로부터 지적을 하죠. 비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중요한 거 아니다. 미국의 정신분석자인 칼 매닝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꽤 유명한 말이에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 만나는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의 문제의 결과들을 결정짓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사안이나 그 내용, 그 크기의 모습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원론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에디슨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웨인 코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발명품들을 우리 백열등부터 해서 영화, 카메라, 전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발명해낸 발명가인데 그가 노년에 그 아들과 함께 그 연구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대 연구소에. 아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급하게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혹시나 저 안에 있나 그래서 노심초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저쪽 뒤쪽에서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오시면서 아버지 찾았다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에디슨이 와서 야 가서 엄마 불러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니네 엄마는 작은 마을에서 살아서 저렇게 큰 불은 본 적이 없어. 와서 불 구경하라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게 다 홀랑탈동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타서 뼈대만 남으니까 그 아버지가 트랙터 모는 사람 알고 있으면 데려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불 꺼졌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근데 에디슨에 관련된 일화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안에 공통점들은 이런 태도라고 그래요. 문제 앞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딱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적용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키면 좋지만 혹 안 된다면 오케이 좀 기다려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정말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에 나오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관건이긴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은 야 1년 동안 기다릴 테니까 안 되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기다리심의 끝자락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시험 보거나 기한 걸어 두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지나온 시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오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난과 업신여기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가면 쓰고 있지 않고 가면 벗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 안에 주의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 앞에서도 그와 같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쫓아오려고는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언덕이 되어지고 세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